잠언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에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치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치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잠언 13일차, 잠언 13장입니다. 제목은 코로나 시대의 가정의 책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좀 정했고요. 13장의 제목을 정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묵상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기보다 지금은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1년 전 몇 명의 의사들이 코로나 이전 세대와 코로나 이후 세대로 나뉠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는 코로나와 평생 함께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을 때 다들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과 변이의 출현, 그리고 개발된 백신의 효능의 문제와 이후 백신을 상원에서 가장 빠르게 접종을 해야 하는, 그리고 의료와 재정의 국가 간의 빈부격차로 인해서 또한 국가 간의 이동의 통제가 가진 나라와 가지지 못한 나라 간의 구분으로 더 확산되는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교육도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 모임과 소그룹, 그리고 풍성한 식사, 그리고 자연 속에서 수련회를 갖는 것부터 또한 기도와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까이 접촉해서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큰 변화를 맞이하며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는 상상 이상의 대가 지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념과 문화와 가치를 넘어서 생명의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잠언 13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하게 굴지 말고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이 상황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믿음에 충만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방역수칙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 유무를 판단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스럽습니다. 그렇죠? 낭망하게 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죽음 앞에, 또 여러 죽음들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되어야 하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세대의 어른들과 청년들이 모든 것들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고 잠언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나눴습니다. 지혜를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를 지혜로운 아들로,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를 거만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만하다는 단어는 일반 사전에서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 거들먹거린다는 말입니다. 또한 행동이나 표정이 상대의 기분을 건드릴 정도로 업신여기고 지나치게 거들먹거리는 경우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거만하다. 하지만 잠언 13장 1절의 거만함과 12장 1절의 짐승과는 같은 표현입니다. 12장 1장에서도 지혜자의 말씀,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 얘기했는데, 지금 잠언 13장 1절의 거만함도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거들먹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부모의 가르침을 대항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행동이죠. 신명기 21장은 이런 자들을 성읍 사람들로부터 말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21장 18절서부터 21절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이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특정한 왕족의 교육 외에 대부분의 가정이 학교였고 부모가 선생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뜻과 목표와 방향과 가치를 벗어나는 의미였습니다. 가정에서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악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체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지금 무엇을 잃었습니까?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입니다.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신앙보다는 돈을 버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에서 이것을 놓치면 결국 사회의 악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가정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예배가 이제는 가정예배와 교육으로, 또 신앙교육을 주일학교 목회자나 교회 담임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책임이 부모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부모들이 살아내지 못했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미 한국의 가정은 1인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가 않으면 1인 가구로 전 국민의 반을 차지하게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상황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갖는 놀라운 성경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보다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이제는 그 책임을 져버리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면서 홀로 살기를 선택해버리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가족의 구성의 변화로 출산 저하로도 이어져서 이제 한국의 인구는 3,500만 명으로 급속히 줄어드는 것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너무 좋은 사회 구조가 또 편의가 되었습니다. 대가족으로 개인의 부족함을 보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혼자 다 알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도 쇼핑도 교제도 인터넷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중독이 더 심해졌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마약과 우울증, 범죄의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점점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혼자 있었던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과 반대로 지금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심각한 사회의 문제들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시대 역시 학교가 가정이었고 가정이 학교였습니다. 물론 5세에서 7세 사이에 학교에 입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받으라고 소리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룩한 가족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소그룹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문제 앞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 앞에 머물고 온라인이든 줌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모임과 나눔을 멈추지 말고 시작해야 합니다. 지역을 넘어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들의 통제와 방역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지금을 통과해내야만 합니다. 줌으로 두 가정이 모여 가정 예배를 시작하든 우리는 더욱 친밀하게 모이고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가정을 돌아봅시다. 저희 가족은 아내가 아이들과 집에서 홈스쿨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분리해서 각자의 시간도 가져야 하지만 가정 안에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이제는 서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혜와 잠언의 훈계와 금언들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의 책임을 부모가 더 갖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배워가는 지혜를 이제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더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들으며 시작했으면 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오늘 잠언 13장 통해서 훈계 2개를 가정 안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성의 훈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시작합시다. 감사를 나누는 걸 시작합시다. 그 안에서 입을 정결하게 하고 입술의 지혜 훈련을 시작해 봅시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의 가르침이 생명의 샘이니 죽음에 오염된 우물들을 더 이상 마시지 마라.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부모가 가르침을 가정에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부모는 죽음에 오염된 우물들을 마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안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시작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내 자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듣고 나눠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부모님들께 나눌 때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더 이상 놓치면 안 되는 때입니다. 오염된 물을 그만 마십시다.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부모와 동행하며 생명의 샘을 마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서기 위해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말씀의 훈계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주님께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로서 부모의 훈계를 즐겨 듣는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도합시다. 육신의 가정 외에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이웃을 위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가정이 무너져 가지만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제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가정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게 내어준 가정의 중요한 목적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감사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모들과 자녀들의 마음들을 열어주십시오. 같이 있든 떨어져 있든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코로나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전 것을 버리기 원하시면 버리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취하라고 하시면 두려움 없이 취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